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의 교회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신비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엄청난 복이 임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기반을 두고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지금 사도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인간을 평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또 생명으로 살아난 것인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관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했어요. 아말렉을 다 쳐서 그들의 모든 것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말렉 사람들을.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죽여버리고 아말렉 왕 아각과 또 살찐 양과 소는 다 데리고 왔어요. 살려서. 의도는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는 참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랬다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옛사람의 그럴듯한 논리에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어긴 것은 왜 어겼냐면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틀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은 그 속에 세상적인 어떤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울은 그 일로 하나님께서 폐위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울 또 내가 너에게 오죽하면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후회한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표현은 우리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후회한다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몰랐겠어요? 사울의 모든 미래가 다 아셨을 텐데 후회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표현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하라 하면은 살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라 하면 살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의 윤리관이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이에요. 아멘.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스톱하는 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무엘상 16절에 가서 보면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지역으로 가라고 명령했어요.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때 다윗이 내가 그곳에 가면 내가 오해를 받아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냐면 그러면 제사 지내러 왔다고 거짓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거짓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뭐가 윤리고 도대체 뭐가 선인가 이렇게 의문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선이고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한 문맥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다각도로 쓰인 그 내용이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읽어야만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자로만 이해하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갇혀 있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실 때에 그렇게 걸맞는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은 걸맞는 그런 행위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 어떠한지, 그 사랑은 넓고 길고 깊고 높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그런 넓고 넓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차원을 너희들이 알라 그랬어요. 알라. 바울이 기가 막힌 말씀을 쓴 거예요. 감옥에서. 어떤 사랑인지를 너희가 알라 이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차원에 대한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면은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즐겁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서 다른 경험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 다윗을 지금 얘기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죽이라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라면 하고 쓰라면 쓰는 거야. 근데 어쩌면 다윗에게 또 거짓말까지 시키란 말이에요. 그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것,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렀음을 고치잖아요. 근데 고침이라는 표현이 뭐냐,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내 말씀을 듣나 안 듣나.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로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예수를 만나서 내가 창조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고침을 받고 새 생명을 받아서 유지되는 그런 것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시죠. 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아요.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서 새 생명을 바꾸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목적이란 말이에요. 네. 살아나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은 순간의 시간이에요. 순간의 시간. 순간에 지나간다니까 어느덧. 이 순간은 우리들에게 도대체 왜 주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주었는지를.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태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지금 누가복음 읽었잖아요. 뜻밖의 임할 것이다. 뜻밖의 임하는 날이 심판날이에요. 우리가 죽는 그 꼴깍 죽을 때가 끝나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가 나태할 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렇게. 근데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한 번은 종말이 온다고 지금 읽었어요. 15절에. 그런데 34절에 누가복음 21장에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술 취함이라는 것이 인간들이 세상에 물들여져 있는 상태, 세상 것에 물들여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기 옳다함에 빠져 있는 사람. 그게 방탕하고 술 취했다는 거예요. 방탕과 술 취함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쓰는 말씀은 술 취했다 하면은 내가 세상에 물들여졌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또 그리고 생활의 염려라는 말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것인가? 이게 세상의 염려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염려. 즉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 염려는. 이렇게 인본적인 세상적인 것에 찌들어 있고 세상의 근심 때문에 내가 술 취한 것이잖아.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이 말씀이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말씀을 나는 거절하지 않지 그래요. 근데 마음이 둔해서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완 상태인가? 내 신앙생활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전부 세상의 염려 근심. 술 취하고 방탕했다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했다는 건 세상에 물들여 산다는 것이죠. 세상 것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당연한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둘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둔다는 그런 당연한 이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은 아무리 내가 기도한들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세상 것에 대한 것만 기도하면은 영생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스스로 속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을 때 정신을 차려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말씀이에요. 정신을 차려서. 제가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000번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헌금으로 그냥 때우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돈을 드리는 그분의 중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중심을. 그런데 헌금은 그렇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요. 헌금을 하면은. 그런데 무슨 축복을 줘요? 생명의 축복. 이 방식은 생명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준단 말이에요. 우선 내가 옛생명 새생명으로 사는 그 축복을 주는 거예요. 신령한 축복. 신령한 복. 아까 기도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 축복. 그건 뭐냐면 영생. 그것이 먼저 와야 돼.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중원본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 어떻게 기도해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내가 모든 걸 준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를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육적인 생각으로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왜, 그러니까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만무신, 내가 좋아하는 게 세상적이잖아요.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은 세상 것을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중원본 기도하는 거고 그건 네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의를 알고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시되 무슨 축복을 주냐면 그 방식은 생명의 방식으로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방식으로. 지금 주님께서는 나를 고치고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말씀 따라 살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여러분이 사냐 죽느냐예요. 사냐 죽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으로 네 마음을 고쳐서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왜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다니까요. 나를 정결하고 고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죠. 심판이 나한테 온 거예요. 내가 죽어서만 심판이 오는 게 이 땅에서 내가 심판이 온다는 건 뭐냐면 그게 마지막 날이야. 내가 정말 끝까지 갔을 때 나 옳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여기서 살아있을 때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 감사하다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네 마음을 고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는 중이에요. 여기서. 그런데 사울 왕처럼 기회를 놓쳐버리면 사망의 끝이야. 이 땅에서. 그냥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건 당사자들이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살라면 살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 의의로 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게 되면은 그날이 덕과 같이 온다는 거야. 뜻밖에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종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에 여기서 맞아야 되겠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결국 이 사람은 아주 피할 수 없어. 종말이 온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물질의 어려움, 또 몸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이 미국 땅에 와서
근데 이 미국 땅에 와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지만은 우리에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좋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됐잖아요. 그게 우리는 축복받은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응?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어떤 실패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게 너무너무 감사가 나오는 것이 이게 신령한 축복이야. 어떻게 입에서 이게 신비야. 신비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1장 3절까지 3장까지 바울이 신비를 얘기해서 교회에 대해서 난 신비가 뭔가 했는 게 정말 이렇게 신비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입에서 즐겁고 감사한 거야. 이게 신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놔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뭘 내놔요? 그때는 늦어. 고칠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이 변하기 위해서는 참된 복음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알고 있다 이거하고 내가 말씀 따라서 이끌림을 사는 것과는 정말 다른 거죠.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마이크를 딱 대더니 이러는 거예요. 구원이 뭐시고 구원의 확신이 맨날 목사님 말씀을 듣게 뭐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웃었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예스 받았습니다 구원. 그건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는데 다른 분들한테 아마 해봤는데 잘 대답을 안 했나 봐. 어떤 분들한테 인격적으로 변한 거죠.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근데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깡패가 변화해 새 사람 됐다고요. 옛날에 깡패였는데 지금 완전히 새 사람 됐다고요. 이게 구원 확신이 있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변해 알아야 돼. 입에서 나와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받았냐? 그럼 뭐냐 이거예요. 인격적으로 변한 거예요, 내가. 근데 그전에는 예수를 믿고 몇십 년 해도 인격적으로 변한 게 없는 거니까 변함이 없는 거야. 늘 그 타령이야. 변함이 없는 건 뭐가 나와요? 공허, 혼돈, 흑암. 이 세상에 살아도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격이 변한 거는 거듭나고 확신이 있으면은 즐겁고 기쁜 거야. 그냥 즐거운 거야. 근데 왠지 모르게 기뻐. 이게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복음의 말씀을 모르면은 이 말씀을 듣고 길을 가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유일한 길이고 교회가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불러 나왔는가를 알아야 되겠잖아.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왔어요, 이 땅에.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죠? 영생. 우리는 겸손함으로 우리의 정욕적인 걸 다 죽여야 돼요. 정욕적인 것이 무엇이냐? 방탕함, 술 취함,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정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가 나오지 않아요. 행위가.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술 취함, 방탕함, 세상 걱정. 그런데 작은 정욕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커지면 결국 사망으로 이르는 거예요. 사망으로. 그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올 때가 처음에 조그만 것도 와요. 욕심이 생기는 거야. 아유 부럽다. 나도 저런 것 좀 가졌으면 좋겠다. 막 세상 것이 욕심이 들어요. 근데 요때에 자기가 시험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당한다는 거야.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곧 불을 나갈 때 딱 죽여버려야 돼. 왜냐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장성하게 된대요. 장성하게 돼가지고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 나에게는 왜 이런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욕심 생기잖아.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걸 하나님 쪽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나를 골방으로 이끌잖아요. 기도 왠지 할 때는 중언부언 하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면 골방으로 날 이끌어. 골방으로 이끈다는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내가 욕심이었구나. 내가 미혹에 끌렸구나. 내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죽여버리는 거야. 장성하지 않도록. 장성하면 사망이야. 죽는 것밖에 없다고요. 피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읽으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은 초동 단계에서 죽여버리라는 것이죠. 이게 조금 그냥 확 죽여버리는 거야. 응? 아멘. 죽여버리라는 경고예요. 지금 읽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결과는 그 사람 책임이라는 거야. 그 결과는. 그러니까 누구 핑계 댈 거 없죠. 그냥 쉬운 말 내 탓이야. 나에게 어떤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에게 공허하고 어떤 일이 생긴다면은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미혹에 이끌렸어. 근데 그 책임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미혹해서 그랬는데요? 이러잖아요. 우리 부인이 이래서 그랬는데요? 내 남편이 이래서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 안에 미혹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지 핑계를 대는 거야. 상대방이라고. 내 안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안에 미혹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고 그 결론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탓할 것이 없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 분수에 넘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온 걸 보면 하나님은 금방 사람을 쓰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를 이렇게 넘어와서 말씀 따라서 나를 만들어요, 사람을. 그런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근데 우리는 능력받고 은사받고 그러면 확 뭔가 주님 일을 하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점점 한 차츰 인도해서 나를 정말로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릇으로 만들어서 날 쓰는 거예요. 아멘. 2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온유함이라는 것은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힘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온유함이야. 그리고 훈련받아서 단련된 사람,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함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길들여진 사람, 많이 기도한 사람, 많이 고통을 당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유함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일이 닥친 상황에서도 그 자세나 반응 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온유함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 인생에게 오순절에 임하잖아요. 성령이. 그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나에게 사랑이 오잖아요. 성령은 사랑이니까 사랑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두려움이 실체가 나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에게 일상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들어. 미국에 오니까. 뭐 렌트비라든가 먹고 사는 거 다들 힘들어요. 안 힘든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어렵고 고통당하고 실패가 있기 때문에 더 주님 쪽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게.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말은 안 하지만 그냥 공허하고 어떤 혼돈하고 이런 상태에서 두려움으로 빠져 들어가잖아요. 누구한테 말은 안 하지만 혼자 나름대로 나 이게 뭐야?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 성공도 못하고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반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더라니까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랑이야 하면서도 종말 때 심판이 오면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잖아요. 그 종말이 뭐예요? 죽어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이 땅에서 오는 것, 덧없이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종말이잖아요. 그게 사실 좋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라고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 떨지만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매달려서.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정말 내가 일생의 조의 종로를 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 아시잖아요. 저를 부르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11장 28절부터 30절이에요. 무거운 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런데 배우라는 것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짐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짐을 갖다 우리 보고 와서 배우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6장에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라. 우리 보고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딱 붙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배우는 거야. 온유하고 겸손한 나에게 와서 멍에를 지라는 것이죠. 멍에 지는 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거운 짐이야. 근데 그걸 가벼운 것으로 인식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강력한 힘이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내가 너희들은 내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에게 와서 배우라 해서 배우려고 봤더니 십자가란 말이에요.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통과해야 돼. 통과하니까 아 이거구나 내가 인식하게 됐어. 통과하고 나니까는 아 이거구나. 그렇게 강력한 힘이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십자가 힘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연합하여 사는 것이 십자가 힘이더라니까요. 그 힘이 강력하더라고요. 그 힘이.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성자 예수님.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의 능력의 뜻을 관찰하시거나 증거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냥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어요. 자랑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묵묵히 져야 돼 우리도. 근데 내가 혼자 지면 못 져.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강력한 힘이 나온다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두려우면 나가더라니까 그냥. 그렇다고 돈이 10억, 20억, 뭐 100만 불, 10만 생긴 게 아니야. 근데 강력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십자가의 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십자가를 못 먹으셔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통곡하여 울었더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변하여 픽방을 떨었다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땀 흘려서 이 세상에 와서 고생하고 훈련받고 이러는 걸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니까. 땀방울이 픽방이 돼서 기도했더니 우리가 그 능력, 힘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땀을 흘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뜻으로 열심히 하는 건 땀 흘릴 수밖에 없어. 어려울 수밖에 없다니까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과 연합된 은혜로 하늘나라 백성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연합이 도대체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연합은 영적 연합이에요. 영적 연합. 하나님의 신격 안에 들어있는 삼위 하나님과 연합과 같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가 지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사랑의 평안에 주는 멜을 우리를 이렇게 엮었잖아요. 이게 사랑으로 우리 연합하라는 거예요. 혼자는 이 좁은 길을 혼자는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잖아요. 연합해서 주님과. 그래서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즉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을 지상에서 반영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지만 또한 이 셋은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한 분. 그렇게 칭하는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또 성경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거기서도 아버지,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2장 32절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칭했어요.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한 하나님을 이렇게 세 분으로 나눠서 길게 말하는 그 의미는 괜한 언어의 낭비가 아니에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깊은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남에 따라서 단계별로 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타나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 죄사함의 과정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 단계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처음에는 성령님은 예수님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잖아요. 너희 안이 성전이라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너 모르냐 이래요. 모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혼내준다 그랬잖아요. 응? 그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는 예수님으로, 또 최종적으로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단계별로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알아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단계인가? 아직 초보일 때. 또 아니면 예수님 단계인가? 아니면 성령 단계인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세 번으로 나눠서. 그래서 사도는 3절에 오늘 본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 힘써 지키라고 교회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힘써 지키라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성부, 성령,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께서 그 영적 연합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근거가 뭐냐면 4절, 6절까지예요. 오늘 본문. 자,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지금 하나 되신 삼위일체께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배열 순서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4절, 6절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순서별로 제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열 순서로 해가지고 지금 4절, 6절을 지금 바울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은 한 몸 그렇게 했어요. 한 몸. 한 몸은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은 또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한 성령이래. 이거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셋으로 묶어놨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임하시고 또 성도를 하나로 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하셨어 우리를. 축복의 실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 소망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성령 하나님 안에 세 가지를 묶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한 소망이라는 것은. 근데 내가 믿음을 바라보고 경주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산 소망. 그렇게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이런 몸으로 다시 사는 정도가 아니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그런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는 시들지 않는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상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상속되는 영원한 천국, 우리가 장차가 살 세상을 준 것이 산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산 소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주도 하나요. 이건 성자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5절에. 그러니까 4절은 성령 하나님이 세 가지로 묶어서 설명하시고 지금 5절은 성자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주도 하나요. 그렇게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전부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숫자 개념 하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는 게 들어가는 하나. 하나의 개념은 하나님을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 둘은 사람 숫자. 셋은 삼일체. 사는 동서남북 세상 숫자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하나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그렇게. 근데 주도 하나여서 주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으로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어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럼 알죠? 원불교도 아니고 딴 거 다 아니야. 어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도 하나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한 믿음도 하나라고 했어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바르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아, 정말 이런 분이구나. 홀딱 반했을 때. 그때가 한 믿음이에요. 저에게 한 믿음 온 거는 뭐예요? 제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거를 그리스도인의 비밀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거기에 그 말씀이 나와요. 저의 간증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저에게 음성으로 제가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딱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많이보다 그 힘으로 누구도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손 안에서 뺏어 쫓다 이렇게. 그게 요한복음 10장 29절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때 몰랐을 때 저에게 음성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주셔서 그때 난 홀딱 반했다 했잖아요. 이분이야. 이 믿음이야. 이렇게 올 때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다 왔잖아요. 어떤 때에 믿음을 선물로 줄 때, 딱 왔을 때, 그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항복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이야. 이게 한 믿음이야. 한자가 들어가는 거. 이게 나는 오직 하나님 아니면 난 못 살아. 난 죽어. 여기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 다 죽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이제 내가 객관적으로 그냥 믿었는데 완전히 나에게 주관적으로 와서 내가 고백하는 거야. 난 이런 믿음이 있어 이렇게. 구원의 확신 뭡니까? 그럴 때 내 인격이 변했어 이렇게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번째는 한 세례예요. 우리가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인 인보주의적인 생각을 내가 살고 살할 때 이제는 그게 다 멸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몸으로 의로운 행동을 할 때에 내가 세례 받았다는 것이죠. 한 세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나 세례 다 받았어요. 물세례 받고 뭐 다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돼서 생명으로 사는 사람, 확실히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은 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 들어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도 한 베드로, 한 바울 첫 열매 할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첫 열매야. 근데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그런 말 했잖아요. 한 첫 열매가 바로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응? 예수가 첫 열매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4절에도 3개를 묶어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고, 두 번째는 5절에 3개. 그거는 성자 하나님 단계에서 묶어서 얘기했고, 지금 마지막에 6절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3절에 바울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3절에. 그렇게 권유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7번째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래서 또 그리고서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또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6가지 한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거듭남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분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한 분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은 바울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신 권유의 말씀인 걸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